생각과 아버지 입술과 눈과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만 포커스 맞춰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저희들의 믿음의 그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부족함과 또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 그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이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강력한 그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감싸주시니 얼마나 아버지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까.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오직 주님께 저희들에게 더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와 이 찬양으로 저희들의 모든 이 가사말처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늘 품어있던 그 갈급함을 오직 주님한테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의 그 강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어서 더 뜨겁고 강렬함으로 주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데 더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늘 주님이 저희 함께 하시며 저희들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오직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은 또한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에게만 올려드리며 또한 이곳에 어둠의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보혈을 더 참 뿌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늘 그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에서 적용시키시며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따라가시던 이 거룩한 성전에 사정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바라봤을 때를 위로하시고 바라봤을 때 격려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봤을 나라를 힘센 정권 전사를 보내주셔서 예배를 수정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 한 사람을 아버지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덥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치유도 변화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며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그러니까 초신자 때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를 들어오면 한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주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생소합니다. 예배부터 찬양부터 기도부터 모든 주권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가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변화는 되진 않지만 신분은 바뀌었죠.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증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나오듯이 신분증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성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언어는 바뀌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부분만 변해서도 안 되고 육적인 부분만 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상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영혼, 육이 있는 거죠.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어둠의 영들은 영을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혼적인 부분을 많이 공격합니다. 혼적인 건 뭐예요? 우리 이게 머리, 정신.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를 많이 공격합니까? 머리, 생각. 그러니까 누구도 가룟 유다도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예수를 파는 과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적으로. 육적으로는 뭐예요?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혼적으로는 아니, 영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혼과 육으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한테 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죠.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야? 하나님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든 없든 항상 뭐 하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순종에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이 쉬웠죠. 근데 지금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좀 감당하기 힘들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에 이 언어 자체가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네,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 뭐예요?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그 부분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부분은 직면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한다? 믿음이 없어서. 그럼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 부분을 조금 감당하기가 조금 그래요. 내가 조금 믿음이 성장을 올라가면 제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억압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응어리. 한. 응어리를 풀어라. 한을 풀어라. 이렇게. 여자에게 잘못한 거예요? 공유에도 소리가 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은 한을 품고 산다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사대부 여인들은 며느리들은 뭘 줬어요? 은장도를 줬어요. 은장도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의도치 않는 불행이 닥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결하라는 거야. 자살하라는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한국적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누구도 뭐예요? 해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체면. 우리 한국적인 옛날에는 체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키세요. 더우면 선풍기를. 근데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키는 거와 성령이 불이 와 있는데 키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도 엄청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한 거예요. 자살을.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뭐 체면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서 생명을 스스로 끊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예요? 칼을 주고. 그러니까 조금 요즘 아이들은 뭐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옛날에 이은하 씨가 부르는 마음 약했어 그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 약했어 마음 약했어 찾지 못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내 스스로도 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독 남자보다 여자. 남자는 여러분 가부장권이 있고 여자를 굴림하고 여자를 약간 뭐 했어요? 종처럼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자를 한 인격체로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밥을 먹을 때도 밥상머리에서 못 먹고 땅바닥에서 먹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뭐예요? 우리 엄마는 늘 뭐예요? 뒤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워낙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동그란 여러분 철판으로 된 양철 그걸로 밥상 그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가볍고 근데 비싸요. 요즘 보니까 그거 사면 좋겠더라고. 밥상 여러분 막 그 교자상 같은 거 무거워요. 근데 그거 사면은 여러분 보기에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밥을 먹을 때 보면 항상 우리 엄마는 뒤에 드시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하고 같이 먹어도 뭐요? 그냥 바닥에다 놓고 드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여자에게만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남자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권을 존중하고 대등하는 사회라고 해서 여자들도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치유는 뭐예요? 이루어지는 만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제대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영이 열리고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마는 영의 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인을 칩니까? 여기다 왜 십자가를 그읍니까? 여기다 왜 기름을 바릅니까? 여기가 영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머리가 아픈데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가 꼭 아파요. 머리가 아파도 이막 전체 아픈 것보다 여기가 뭐냐? 골이 깨질 듯이 아프듯이 여기가 딱 이마가 여기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공격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축사를 하면 그래도 쉽게 어둠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히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왜곡하고
삐뚤어진 어떤 성향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긍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으로 본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론을 파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게 있어요.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이 입혀지면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모든 이론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왜? 지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보여지는 건 뭐예요? 지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론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철학, 어떤 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과학, 막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창조론에서 여러분 약간 뭐예요? 비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론을 성경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창조론을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신앙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뭐한다?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 우리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영이 머리를 많이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머리가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깨질 듯이 아프고 막 그것이 심하면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기 우리가 모든 저장고는 머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듯이 모든 인간의 저장고는 머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여러분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의 영을 여러분 축사하시면 됩니다. 우상숭배와 여러분 혈기 분노 교만의 영을 축사하기 원합니다. 뒷꼬리 땡겨 뒷꼬리 땡겨 뒷꼬리 땡겨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은 뒷꼬리 땡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이 막 저기 하는 사람 뭐예요? 교만이요. 사슴이 목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에는 교만의 영도 많이 있습니다. 뒤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살찌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걸 보셔야 돼요. 살이라고만 꼭 보면 안 돼요. 두꺼비처럼 이렇게 다 올라오는. 제가 우리 남편 어제 막 거기를 이렇게 때려. 그만 때려.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만 때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 지정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80% 90%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합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의 분노는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분노의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폭발할 정도로. 분노는 뭐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에너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싸움 해도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성인분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인분자를 할지라도 화는 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야채만 먹어도 옛날 선비들은 뭐 했어요? 화 안 내요? 내요. 인간은 다 그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표출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분노 에너지와 성의 에너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에너지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맞먹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바깥으로 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분노라는 것은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화가 나면 뭐가 돼요?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 뭐예요? 정신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죠. 판단력이 흐려지죠. 배는 게 없잖아요.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발적으로 사고를 내느냐 계획적으로 내느냐 여러분 죄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나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의 영이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화는 내고 분노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분이 내고 화가 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냐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따라오니까? 네? 네, 영이 붙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분노, 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분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음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음란의 영.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의 영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영이 떠나간 곳에 사랑이 부어져. 그러니까 아버지 걸로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을 축사를 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거기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영들이 와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영을 축사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영이 떠나간 곳에 사랑이 부어져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막 혈기가 떠나간 곳에 절제가 부어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대의 걸로 부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좋습니다. 내적 치유의 근원과 힘과 자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죠. 내적 치유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보면 됩니다. 성령님과 어둠의 영의 대결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을 잘 알고 싸우는 거와 전혀 정보가 없이 싸우는 거와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00전 100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싸움은 싸움이긴 한데 내가 전혀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고 싸우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지고 사는 게 편합니다. 근데 어둠의 영하고는 지고 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하는 겁니다. 밟아서 그 우두머리를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둠의 영은 우리가 축사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질병을 갖다주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갖다주고 걱정 근심을 갖다주고 그 다음 가난을 갖다주고 질병을 갖다주고 암을 갖다주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어둠의 영을 박살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는 암이라는 게 거의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아프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요즘은 많이 암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암이 왜 여러분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가계적으로 내려온 유전인자.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물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실은 뭐예요? 미움의 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스트레스도
보여지는 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것은 유전인자로 타고오는 그 흔적이 있지만 우리가요 암은 부모로부터 여러분 받은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런 아버지를 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결론은 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전인자를 타고 왔던 그 암, 뭐 스트레스 이걸로 오는 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의 영에서 오는 게 암이에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못해서 여러분 그게 평생에 어떻게 살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했잖아요.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는 아무 상처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권사님 아까 이거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로 돌아가니까 생각이 나서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게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운 건 뭐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건 뭐예요?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사연을 나 다 됐어요. 치유 다 됐어요. 나 이제 근데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과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여러분. 다시 그걸 끄집어내니까 괴롭죠. 아프죠. 신경질나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좀 나을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야. 더 막 화를 내고 아니면 부부싸움하고 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아버지 아직도 모르네요.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그 과거를 얘기해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괜찮은 거야. 감정에 요동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울그락불그락 이 감정이 오는다는 것은 아직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한 번 하면서 더 짚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직도 내가 아직 치유가 안 됐구나.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요. 기다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막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여기 어디다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제 남편하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올까 안 올까 분노가 올라올까 안 올까 올라오지. 올라와요. 근데 아니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둘 다 또 상처받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아는 자가 여러분 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못 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가 품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품겠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그 부분을 통과시켜요. 정말 치가 떨 정도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직면해서 뭐예요? 돌파해서 뛰어넘으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치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격증 따듯이 막 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겸손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예언을 잘하고 막 정확도가 팍팍 맞추고 아니 막 치유로 막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 막 모든 암덩어리가 났고 막 살이 쫙 빠지고 아니면 막 눈을 벌떡 뜨고 막 귀가 빵 뚫리고 막 이런 능력자라면 여러분 교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더군다나 여러분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법자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고 치유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능력 있어, 저 목사가 능력 있어, 저 사람이 정말 예언을 잘해, 기가 막히게 막 잘 맞춰.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끝까지 오래 가지 못한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추깁니다. 부추기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갑니다. 그것은 독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사역자들이 치유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겸손과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도 너무 막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 역할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해답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혈을 마셔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효가 있어요. 이게 눈이 열려서 우리의 신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무당을 섬기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등짝을 보니까 이 용이 쫙 해가지고 꼬리까지 여기 엉치뼈 있는 것까지 이렇게 용이 탁 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시효가 보여지는 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뱀 2마리가 있네? 뱀 3마리가 있네? 용 4마리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대로 다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이 들죠. 축사는 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용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좀 강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역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자기도 무당 이런 걸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명안이 좀 빨리 열리죠. 저기 선생님 있잖아요. 제 등에 용대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로 용광로를 붓고 불칼로 막 잘라가지고 했더니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선생님 하나가 남았어요 이러더래. 그래서 뭐가 하나가 남았냐고 그랬더니 용 비밀이가 남았다. 그래서 예수의 볼로 씻어달라고 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보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령의 불이 중요하듯이 예수의 보혈도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용 비밀을 다 이제 예수의 보혈로 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분이 왜 용이 그렇게 많느냐? 바다에 용왕신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꼭 제사 지내요. 꼭 거기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제 이렇게 불교를 많이 믿는 사람은 뭐가 있냐? 이마에
표시 있죠. 그게 딱 보일 때가 있어, 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남자분을 이렇게 할 때 그때 이렇게 불쌍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보겠지만 유튜브를.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리고 환상에 보면 하나님은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영상물로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수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보여주세요.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주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어떤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이제 어둠의 영들은 변신 잘하는 거 아셔야 돼요. 변장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확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장면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글자로 보여주세요가 가장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표시로 보여주면 정확하죠. 그건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딱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사상이 이렇게 3단으로 보였다고. 그러니까 4대째 그지만 제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희미하고 잘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때까지 이렇게 묻고 행함에 있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무슨 말을 하시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잘 안 보여요. 멀리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땡겨오잖아요. 클럽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땡겨오면 돼요. 여러분.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환상으로 보고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 때 체율로 와요? 안 와요? 몸으로 올 수 있어요. 저는 몸으로 많이 왔어요. 초창기 때는. 정말 몸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그 대신 빨리 알아져요. 몸으로 아프면. 나이가 오늘은 하나도 나 원래 팔이 안 아파. 근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팔이 아픈 거야. 그럼 그 사람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체울로 왔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체울은 좀 힘들어요. 몸으로. 왜냐면 그 고통을 내가 다 견뎌야 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축사하고 치유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일주일만 이렇게 아파야 할 때가 있어요. 원래 그 아픔이 없는데 나는 그게 원래 이상이 없는 건데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가장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치유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뭐한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적 치유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영적 가면을 쓰고 가면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형에서도 뭐가 있어요? 마스크 기질이 있어요. 마스크를 딱 쓰면 뭐예요? 몰라요. 그 TV에서 보니까 옛날에 각시팔인가 썼던 사람이 있었죠. 탤런트 남자. 네, 내가 그랬어요. 언제 저 사람 한 번은 얼굴에 탈스들을 계속 쓰네 그랬어요.
이번에 최근에도 뭐 이렇게 뭘 하나 쓰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연히 그러겠습니까? 한번 얼굴에 탈을 쓰니까 이번에도 얼굴에 이제 이렇게 탈을 써가지고 완전히 또 얼굴을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두 다가 뭐냐면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체면이에요. 뭐냐? 척척척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 있는 척, 부자인 척, 뭐 많이 아는 척, 척척.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설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무지함을 뭐예요? 감추려고, 자기의 상처를 감추려고, 자기의 아픔을 감추려고 자꾸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가면을 벗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그 유선적인 눈물이거든요. 자기 서러움에 오는 것이 복음의 눈물인데 자기 아픔에 막 울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안 그래? 막 자기 아픔에 울고 자기 서러움에 울어. 그러다가 이제 막 한참 다 울고 나면 그때 이제 뭐예요? 한꺼풀 벗겨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 뭐 이렇게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암송, 전도, 예배, 제자 훈련, 5만 훈련은 다 받았어. 그 얼마나 여러분 가면을 많이 썼습니까? 내 삶의 변화는 없어. 믿음의 성장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 만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이론만 우리 머리에 지식만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요즘은 아예 표적과 기적이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체면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여러분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선의 탈을 쓰고 외식하는 탈을 여러분 벗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나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고통을 달래주거나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달래주거나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쪽으로 가요. 무시해도 안 되고 무조건 달래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 아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냥 무조건 막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해줘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모든 잘못을 막 풀어서 막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야 돼요? 그 또한 아닙니다. 덮어야 할 게 있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해치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빼가고 막 분열을 시키는데 여러분 쉬쉬 조용히 말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사람으로 덮는다고 이게 덮어질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양육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막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덮어야 돼. 잘못하면 막 다 덮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동거래 하는데 막 이 사람도 당했고 저 사람도 당했는데 다 덮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다 당한 거야. 다 털린 거야. 그 교회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연약한 부분이지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이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이런 소리를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정의 소리를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와가지고 토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 왜?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깨어있고 기도하는 멘토자, 목회자 아니면 주변에 가장 이렇게 좀 내가 말을 해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자 아무 얘기나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나발을 불어가지고 소문을 내고 막 그래더라 그릇을 잘 살펴서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보류의 명곡에 이제 김창욱 그분이 나오셨어요. 부부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부가 그 조갑경 부부하고 그 손준호가 그 있잖아요. 성악한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몇 명이 나왔어요. 근데 내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아픔, 내 감정.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 홀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 그렇지 않고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통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감정의 소리,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여러분 감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을 여러분 잘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할 게 있고 사람 앞에 풀어내야 할 게 있고 혼자 여러분 힐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막 습관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여러분 진짜 나는 혼자 있으면 나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하고 나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나는 혼자 있어도 시간을 잘 보낸다. 잘 보냅니까 혼자? 네. 일하는 거 빼고 네. 뭐 가게에서 사회에서 뭐 직장에서 뭐 그거는 나 혼자. 네. 여러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못 지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 사람 불러내고 저 사람 불러내고 막 이거는 아니라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잘 지내요. 네. 그리고 시간을 잘 쪼개서 쓰잖아요. 건강할수록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왜곡하기도 하고 뭐 또 안 되니까 이제 또 주변에 또 한 번씩 친구도 만나러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잠깐 바람도 쐬러 가고 막 이런 것이 여러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소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의 소리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고통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노이로제가 아니라 감정의 여러분 표현이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나 아픈데 안 아파 그래놓고 이래. 남편이 내 아픔을 몰라주고 그래. 아니 본인이 안 아프다고 하잖아. 여보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좀 힘들지만 당신이 좀 청소를 좀 도와주면 좋겠고 오늘은 당신이 밥을 해서 나에게 좀 한 끼 해줬으면 좋겠어. 입 뒀다 뭐해. 싸울 때만 하지 마. 그 얘기 하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그 열정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말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 내가 혼자 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감당이 되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그게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안 하는데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딸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걔네들도 인생이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남편이 나갈 때마다 여보 쓰레기 좀. 맨날 그래. 나만 내 나가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나가. 좀 음식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자주 나가니까. 근데 저는 안 나가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나갈 때만 나가야죠. 그래서 자주 나가는 사람은 좀 갈 때마다 좀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무거운 짐은 나눠야 할 때가 있고 혼자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분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걱정, 염려, 고통이 없애준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 기분이. 여러분 우리 걱정, 염려, 근심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요, 없어요? 고통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것을 파묻혀가지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진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는 소리는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치유가 안 되면 잔재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모르면 여러분 늘 고통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 몸에 여러분 이게 통증이 오는 원인이 뭐예요? 염증이 되잖아요. 염증이 많이 오면 여러분 염증이 있으면 통증을 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염증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이 감정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도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파서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수술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빨리 처리할 거는 빨리 여러분 처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보십시오. 집에다가 막 한 달 내내 두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대한 빨리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는 무조건 나갈 때 버려야 하는 거야.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출근길에 여러분 맨날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버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아픔, 상처 때문에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직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직면은 어려워요. 그동안에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했고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묻혀 있었다는 덮어놨어요. 이 계기가 돼서 또 한번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요? 싫어.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도 한다?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이 조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는 깨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좀 찌꺼기가 남았구나. 완전한 자유가 아직 없구나. 나에게 아직도 상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와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직한 감정이 누가 제일 잘 했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솔직한 감정. 그럼 왼수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비밀 보장 100% 누설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영혼의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질병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솔직하게 직면할 때 변화가 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로도 마음속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뭘로 지었다? 정직하게 지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를 낸다? 꾀를 낸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뭐야? 툭하면 꾀를 내. 툭하면 장깨 내. 툭하면 막 꼼수를 써.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가면을 벗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자꾸 숨기면서 아는 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일이 커져요. 언제 한번 여러분 내가 그 장면만 봤는데 주말 연속곡에 할머니 강부자 할머니 나오는 장면. 근데 그 할머니가 맨날 영어가를 이렇게 책을 펴가지고 봤는데 그 사전이 맞잖아. 근데 영어 책은 읽으면서 그리고 폼제 본 거야. 가면 쓴 것 같아,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친정 엄마는 늦게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방이 무슨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대학 그러니까 뭐 이름을 따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한국말을 모르는 거야. 들통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들통이 난 거야. 사돈한테 들킨 거야. 아무도 지금까지도 며느리도 모르고 손자매도 모르는 것 같아. 맨날 고상돈이라고 영어책을 본 것 같아. 근데 사돈하고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강부자가 읽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돈 어르신 한국말을 모르잖냐고 들통이 난 거야. 난 그 장면만 봤거든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웠죠. 그래서 막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못 배우면 지금이라도 가면을 벗고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맨날 영어책을 읽으니까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다 우리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는 유식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주님 안에서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행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선행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가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나라와 민족을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그 배꼽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막 몇 시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질병을,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 거야. 왜요? 그분의 몫이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밥 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계산법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2번 샀으니까 너도 언젠가 나에게 2번을 살기로 오네.
커피 샀으니까 넌 언젠가 나한테 사기를 원해. 그럼 인간관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할까 안 할까? 요구해요. 우리는 싸든 비싸든 좋든 안 좋든 우리는 그냥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이상을 바라지 않은 게 좋습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내면의 우리가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서 저는 목적이 뭐냐 치유받기를 원해요. 치유받고 우리는 뭐가 프리덤 자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유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가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한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업무에 묶여 있고 스트레스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